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 37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죠. 온전한 성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암송할 성경 구절에도 나오지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이 암송을 전체 다 외우면 좋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이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이 알다라는 것은 에이도, 헬라어로는 에이도, 히브리어로는 야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깊은 관계, 속속들이 그 관계를 깊이 있게 알아가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 능력을 약속받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정욕을 따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을 피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건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는 피하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진행해야 되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러면 도중에 넘어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확신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 들어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넉넉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하고 문제 이제 세 문제지만 우리 함께 풀어보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자, 1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 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제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큰 약속으로 무엇을 하게 되었냐? 첫 번째는 소극적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 근데 그 세상에서 썩어질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정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소극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방법,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소극적, 적극적인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어느 하나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된다. 꼭 기억하고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신성한 성품의 9가지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거 세보면 이제 8가지예요. 8가지 우리 하나씩 5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자, 이렇게 8가지예요. 이게 2열로 나열하니까 딱 보기 쉽죠? 네, 이렇게 8가지를 우리에게 9가지 덕목이 아니라 8가지 신성한 성품의 이 8가지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믿음의 베이스로 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 세상에서 아까 소극적으로 얘기했었던 것 무엇이에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극적으로 피하여 절제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예배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또 형제 우애의 사랑,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했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내용의 형제 우애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더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다 품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8가지 이 덕목을 우리도 우리 안에서 가득가득 채워 그 향기가 품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0절 말씀 보면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했을 때요? 이것을 행한즉.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굳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8가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8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8절에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흡족한즉 이렇게 표현해요. 8절에 보면 이것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자, 이것이 이 8가지가 흡족하게 되면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히 행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흡족하다라는 것은 가득하다, 넘쳐난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이 8가지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주고, 우리가 또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 이야기. 자,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칙필A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져 주일 휴무를 철저히 지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일은 쉽니다에서 뭐 신원이라는 그룹이 이제 그랬었고요. 그리고 뭐 이랜드라는 뭐 그룹들이 이제 그랬었죠. 자, 그런데 세상이 참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주일은 쉽니다라고 광고까지 신원 같은 경우는 넣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광고 방송위원회에서 종교적 색이 짙다 해서 그것을 이제 배제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고 주일 성수에 대한 이제 매장 관리 이런 것들도 이랜드는 철저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자, 어쨌든 자 미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엘라바마주의 한 칙필레이 매장에 매니저 오드리 피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드리 피트는 눈폭풍으로 인해서 자동차들이 꽉 정체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도로의 운전자들에게 무료로 햄버거를 제공하였고 또 운전자들이 잠깐 멈추고 쉴 수 있도록 매장을 개방하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기업은 돈이나 이익을 염려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가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힘든 대로 사람을 돌봤을 뿐이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 오드리 피트라는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면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한 삶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압축시키면은 그 두 가지 계명이 이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웃 사랑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8가지를 흡족하게 풍성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이 8가지를 다 외우고 이것이 우리 안에 풍족하게 넘쳐나게 가득하게 하여서 열매를 맺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드리 피트 이 분이 이 기업에 대한 정신을 그대로 실천했다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나눔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냥 개의치 않고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었던 모습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 생각의 변화들이 어떻게 그리고 또 행동의 변화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예수 믿게 돼서 기억이 안 난다면은 주위 사람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나누는 것도 좋겠죠. 자, 날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8가지 아까 기억을 다시 한번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흡족해야 된다. 넘쳐나야 된다. 가득해야 된다. 자,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일을 피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2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는 정욕을 따라 욕심을 세상을 썩어져가는 그 일들을 피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모습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났고 이제 가을 추수의 계절 다가왔는데 풍성한 그 열매를 여러분 삶에 그리고 각셀의 모습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